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찌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합니까? 아직도 가슴이 심장이 뜁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 가장 아끼고 가장 애지중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산제소로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예요. 사랑의 정수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구절을 보면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가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막 나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삶의 실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0계명을 613개의 10계명을 내가 2가지로 줄여줄게. 압축해줄게. 너희들 글 잘 모르지? 내가 쉽게 압축해줄게. 뭔데요, 예수님?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게 그렇게 쉬워요? 그럼 또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그렇게 쉬워요? 그래.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의 사랑의 실천이 나옵니다. 4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3번 절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절했죠? 요나단에게 절합니다. 요나단에게. 요나단은 지금 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포기했죠. 그에게 지금 절하는 거예요. 3번. 내가 당신의 완전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겸손함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편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는 것이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실천하고 싶어가지고요. 나도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저는 항상 양말을 집안 곳곳에 이렇게 투기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 한 번만큼은, 아니 이번 주만큼은 내가 꼭 빨래통에 넣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아내를 섬기는 겸손의 자세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겸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삶을 살아갈 때 겸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 4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후반절 말씀 보니까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실하면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분위기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그런데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4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진실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존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발을 씻겼듯이,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낮아지셨듯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낮아지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이실 것입니다. 마치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듯이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당신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참된 교회를 완성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완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완성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왜 하나 되게 해야 됩니까? 왜 자꾸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요나단의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끝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은 몰라도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패기와 또는 그러한 배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시간 때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모멘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티베이션이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